지난 한 주간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을 묵상하던 중에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이런 환난, 이런 풍파가 그들의 삶에 떠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고요,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히스기야 왕이 또한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관심은 이들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감정과 그런 기분과 그런 상황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거대한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거센 풍랑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외치는 이런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저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합니다. 호령합니다.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특별한 체험을 내가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간증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그들의 삶에 생생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밀려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밀려와요. 그러나 그들은 간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케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그들의 삶에 막 쏟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많은 간증들을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바뀌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만지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역전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간증자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문제 제기를 갖게 되었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간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간증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삶에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 내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내 입에서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내 입에서 여러분 간증이 떠나가고 말았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나에게서 멈춰지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은 꿰뚫고 있고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은 예전에 비하면 월등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거리가 나의 삶에는 멈추고 말았다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성경적인 지식이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간증이 나에게서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내가 세상 앞에 흔들리는 이유가 그 환경,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작은 유혹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부짖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회복하면 나는 세상을 이기는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이고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시각각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들음으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증자가 되면 여러분, 나의 삶을 묻고 있는 사단의 관계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간증자가 되면 나의 삶을 올가매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안 된다니까요. 아멘 시원찮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슴이, 나의 심장이 벌렁벌렁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앉아서 예배 생활하고 끝나고 가지 말고 1시간 예배 드렸다,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이번 한 주간은 벼락 안 맞겠지. 여러분, 그런 예배 하지 말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야 앉아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네. 내가 치료한 하나님을 만났다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하나님의 간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생생한 간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간증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증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간증자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그가 13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왕 이후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왕으로, 신실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주 우상의 1등 공신이었어요. 거리마다, 도시마다, 사거리마다, 골목마다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전부 다 타파하고 우상을 전부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왕으로 히스기야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이 간증을 우리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영적 거장인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왕궁은 기뻤습니다. 선지자가 온다는 거죠. 선지자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2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한방스러운 소식을 전한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축복의 소식이 아니고요, 죽음의 소식입니다. 히스기야,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소식이요, 죽음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러면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웠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왕인데, 그 왕에게 전해야 되는 말이 축복의 소식이 아니고요, 사망의 소식이요, 죽음의 소식이에요. 히스기야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뒤를 돌아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39살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꿈꾸고 있는 나이입니다. 39살의 나이에 이제는 나라를 정비하고 나라에 대한 꿈과 민족에 대한 꿈과 열방을 향한 꿈을 꾸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들려지는 소식은
왕이 죽는다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말이라면 1%의 오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소식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39년의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절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얼굴에는 기쁨도 생기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절망을 만나게 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입니까? 히스기야가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입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간증입니다. 사망이 떠나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내가 살게 되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나는 살았다. 여러분, 생명의 간증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리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는 살았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는 살았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는 살았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생의 절망을 만났어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산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영산포의 가족들에게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나에게서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들려주는 간증입니다. 히스기야가 들려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선포되고 사망이 선포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버렸고 소망이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손에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절망이, 눈물이, 슬픔이, 침울함이, 어두움이, 사망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한다. 여러분, 이 간증이 히스기야의 간증으로 끝나야 될까요?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면 뻥 하고 뚫어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데 말이
생활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예배 전에는 무겁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찾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갑갑했는데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입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자유한다. 길이 열려졌다. 나는 승리했다. 우리 입의 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스토리텔링으로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여러분, 왕궁에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십니다.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대소 모든 신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 앞에 쭉 도요를 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지난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은 죽습니다. 왕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여, 집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의심합니다. 잘못 들은 거지. 잘못 들은 거지. 이게 뭐야? 사람들이 완이 뻥뻥합니다.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적막감이 흐릅니다. 한 사람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깊은 적막감이 흐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전하고 뒤를 돌아서 터벅터벅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삽시간에 왕궁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왕이 죽는데, 왕이 죽는다네.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 죽는다고 선포해버렸어. 여러분, 그때 왕궁이 소란스럽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왕궁이 소란스럽습니다. 의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앰뷸런스가 옵니다. 119가 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이 대기합니다. 왕이 죽는다니까. 신하들은 히스기야 왕 앞에 도열해서 왕이여,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재주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하들이 몰려와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다 나가라. 장관들은 나가라. 비서진들도 다 나가라.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너희는 다 나가라. 장관들 나가라. 신하들 나가라. 비서진들 다 나가라.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등을 돌립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람들을 등지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문에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들립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어느 학자가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요, 왕이여, 당신 죽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뒤를 돌아서 성 가운데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30분이더라는 겁니다. 30분. 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오기가 좀 뭐하니까 조금 위로해주고 같이 얘기 나누다가 왔다. 반나절이 걸렸다.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예 하나님, 너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거라. 다시 가거라.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히스기야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했는데 나는 더 이상 히스기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야, 다시 가거라. 올라가거라. 얼른 가거라. 얼른 가거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번에는 가서 뭐라고 말하게요? 내가 너의 말에 내 말을 담아주리라. 아멘. 이사야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시 뒤를 돌아 왕궁으로 저벅저벅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가 왕궁에 들어올 때는 아이고 선지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더우셨지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왕궁을 가니까 왕궁의 분위기가 초상집이에요. 집어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죽음을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왕궁의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신하들이 주섬주섬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에 주시는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너는 3일 만에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니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쩌벅쩌벅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걸을 수 없는데 기어갔는지 서서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 히스기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다시키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릴 계획을 세우시고 히스기야를 살릴 작정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의 간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산복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죽음이 선포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에 그들이 나를 덮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에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유하잖아요. 내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생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죽음이 선포된 히스기야,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단어는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집중이란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다, 하나만 생각하다, 한 가지 일에 힘을 다하다. 이게 집중이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 사망을, 그 죽음을, 그 절망을, 그 낙심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간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힘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결이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여러분, 삶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라봄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나의 모든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께 집중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생한 간증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히스기야는요, 최고의 의료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백세 한약방 가서 침 맞으면 됩니다,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답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상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금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까? 왜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합니까? 생명을 걸고 해야지. 왜요? 생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냐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까? 왜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합니까? 왜 흉내내는 생활을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에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문제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에 치고 이 사람에게 치고, 사랑하는 딸이 눈물 짓고 아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독수리가 비상하며 오름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비굴하지 않고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상보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이 설교는 다시 못 듣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는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설교는 다시 못 듣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금 뜨거운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면 어떡할까?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드리면 어떡할까? 오늘 또 목사님 또 열받았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똑같은 말씀으로 듣고 흘려버리면 어떡할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인데,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신앙생활 적당히 무리만 맞춰가며 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절망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못 산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우리 영상보의 가족들은 이 땅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살아날 것이다.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의 입술의 간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문제는 질병의 문제였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주제를 바꾸면요, 이 문제가요, 기업과 가정과 사업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아이고, 조금 어렵다가 말겠지, 조금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고야, 파산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어음이 돌아오는데 막아낼 수 없는 어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거래처가 하나씩 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막혀버렸어요. 돈의 흐름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기업이, 평생을 일구었던 기업이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사람을 찾아가 돈을 빌리고, 지인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이 문제 해결되느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에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매 하나님이 여보치기 한판하시면 우리의 기업은 부흥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업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래처를 대나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늘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늘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꽉 묶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우리의 역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혈류병도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영산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나에게 15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아니,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 아멘이세요? 확신 있게 아멘입니까? 오늘 꼭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증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간증, 형식적인 간증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생한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